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여름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한 바람이 들고 그런데 여름이 지나갔다는 것들은 학생들의 여름 방학이 끝났다는 거죠. 학교와 개학하고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등교하기 시작하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등교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보통 방학 때 되면 방학 숙제라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방학 숙제가 있었고 뭐 탐구 생활 이런 책 줬던 것 같고 빼놓지 않고 방학 숙제로 줬던 것 중에 하나가 독후감을 쓰는 거예요. 독후감 써보셨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저도 독후감을 쓰라 그래서 뭐 영웅전 뭐 이런 시리즈로 되어 있는 거 이수신 뭐 이런 거 세종대왕 여러 개 있고 독후감을 이렇게 써서 갔는데 100점을 맞아본 기억이 없어요. 나름대로 요점 정리 잘하고 핵심 포인트 잘 짚어서 했는데 잘 맞아야 70점, 80점 항상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내용 정리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못 받은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불러서 요점 정리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글 쓴 사람의 그 작가의 의도와 이 책의 전체적인 주제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쓴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용은 길지 않더라도 점수를 잘 줬는데 내용이 안만 길고 요점을 정리를 잘했다고 해서 그거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알았죠. 그렇게 작가의 의도 그리고 그 책에서 정말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읽은 것 그것을 썼을 때 이제 100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독후감을 쓰듯이 제가 잘못했던 것처럼 요점 정리 잘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 지식은 점점 늘어나는데 성경이 정말로 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것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 당시의 상황과 시대적 배경, 뭐 역사적 그 다음에 지역적 이런 특성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경이 한눈에 딱 와닿지를 않는 거죠. 우리의 이해도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데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성경을 자꾸만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20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자. 이렇게 나가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쪽과는 뭐 요점 정리는 잘할 수 있지만 정확한 주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보혜사,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사셨고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 일을 이루셨듯이 이제 우리의 인생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일생을 살아가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지난주의 내용이었죠. 기억하시죠? 단순히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라는 것이 주님께서 앞으로 걸어가시면 그 길을 우리가 졸졸 따라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엎쳐매고 우리를 등에 짊어지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길을 걸어가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어쩌면 죄된 본성이 나오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사셨나이까? 갑자기 고개가 점점 숙여지는 고개를 당당하게 드시고 네!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내용을 이해하고 그분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또 나는 지키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삶 안에서 내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회개하고 또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기 해결하려고 들죠.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방법들, 심리적 위로, 심리적 치료, 아니면 근면 성실한 것, 뺑뺑이를 돌리고 열심히 사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우리식의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더 깊이 알고 그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매일 실수만 하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 같아 보이지 않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실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일의 시작은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26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왜냐하면 여기 보면 삼위 하나님이 다 나와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나오시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성령이 나옵니다. 보혜사. 그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하는 일이 두 가지로 분명하게 나오죠. 뭐라 그래요? 첫 번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기뻐하고 박수치고 불받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뭐 은혜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령이 오시면 어떻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이것을 굉장히 좀 더 자세하게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누구예요? 제자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나느냐? 아니요. 그래서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을 그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보내셔서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 그러잖아요. 아까 읽었어. 아버지께로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도 있죠.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천지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신 것이 모자른 것이 아니라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는 거죠. 이 창조를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계시가 모자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걸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특별 계시를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해하면 창조, 피조물을 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12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 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은혜라는 거죠. 요즘 교회들이 참 문제가 뭐냐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불을 받았느냐, 내가 뛰었느냐, 내가 뭐 방언을 했느냐, 체험 위주로 가는 거죠. 아니면 더 위험한 건 성경이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만 나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서 이건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당신일 뿐이지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거다. 내가 길은 이게 맞다는데 이것과 이것과 뭐가 다르냐? 서로 가치가 다 만나면 되는 거지. 네 건 너대로 맞고 내 건 나대로 맞다.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일반적인 상식, 상대적으로 다 바꿔서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 뜻에 맞는, 자기 마음에 맞는 것들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대로 살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방학 숙제하면서 요점 정리 잘해갔던 것과 조금 더 다르잖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고 아니 박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그리고 그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점 정리만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어떤 게 맞습니까? 도대체 뭔지 하나로만 딱 얘기해 주세요. 굉장히 어렵나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5장 4절에서 이 성경을 왜 줬냐 하면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을 가져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고린도전서 피고 계시죠?
한 장만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4장을 봅시다.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자꾸만 나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을 내 뜻에 맞게끔 조종하고 오해해서 받아들이고 그게 마치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상식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낮춰서 이해하는 거죠. 그건 엄격하게 얘기해서 불신앙입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매일매일 제가 시편을 묵상하는 이유가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좀 읽고 잘 안 읽으니까 요즘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안 읽어서 일주일에 한 장 읽는 것도 안 해요. 그거 안 하니까 우리는 주일날이라도 한 장 읽도록 같이 읽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괜찮다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못하는 사람인지를 알라 이거예요. 그거라도 해야지. 그나마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적어도 아침 시간에 묵상할 수 있다면 꼭 아침이 아니더라도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이 그냥 부흥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는 내용,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불 받았다는 그 내용,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같은 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게 자기 갖고 있는 신앙의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과는 전혀 딴 길,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자기가 기뻐하는 것으로 그냥 감격하고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운 일이 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쓰는 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성경은 인쇄된 책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의 인생의 역사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하는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내용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셨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루심을 알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과 하신 말씀의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이 기억나게 되었을 때 그럼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냔 말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27절인데요. 본문 27절을 읽어드릴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어떤 건가요? 모든 것이 다 조용하고 잠잠하고 아무것도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었나요? 과연 우리가 그런 평안을 지킬 수가 있나요? 근데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에게서 기억나게 했을 때 주어지는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번잡하고 영적으로 번잡스러운 거 있고 소위 얘기하고 있는 영적 침체라는 거 있잖아요.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면 마음이 뒤숭숭생숭하고 어떤 교회에서 주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내가 이걸 좀 해결해 보고 싶은 생각이 많죠. 그래서 영성 훈련을 간 경우도 있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는 목적이 있기는 40일 이런 걸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있진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좀 더 알아가겠다. 아니면 제자훈련, 뭐 전도폭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모든 방식들, 방법들, 그 프로그램들은 그 프로그램으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분을 기억하게 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소용이 없으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뭘 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프로그램이 전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요. 목적이 있기는 40일, 뭐 전도 폭발, 제자훈련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양육반 이런 거 공부해요. 그 공부를 통해서 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게 뭔가 새로운 건가요? 아니요. 매일매일 듣던 겁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새로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로 매일매일 새롭게 죄를 짓죠. 아니, 점점 더 고단수로 죄를 짓습니다. 요만큼까지는 해결됐으니까 요만큼까지는 뭐 가능하네. 조금 더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해주시면 벌을 안 주시는 거 보니까 이만큼은 더 해도 되네. 점점 고단수로 올라갑니다. 그때마다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여기서 있는 이 목사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많습니다.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성령 하나님 분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성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린 회개의 눈물과 믿음의 고백을 나오게 되겠죠. 내 삶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식과 알량한 열심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그가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평안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 아니에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평안은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고민 없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평안한, 제 인생에서 이런 적이 별로 없는데 보통 언제냐면 너무너무 할 일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지루해 죽겠다 이럴 때 느끼는 거죠. 또 한 장은 폭풍 전야.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되는 게 뭐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나요? 대부분은 뭔가를 잃어버릴 때죠. 내가 뭔가를 잃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내가 가진 것이 무언가 있다라는 얘기죠. 내 건강, 내 몸뚱아리,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통장의 잔고, 내 자녀, 이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있으면 이것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 없으면 무슨 걱정해요? 어떻게 하면 얻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좀 가질 수 있을까? 그걸 걱정합니다. 따라서 가진 게 있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없어질까? 아니면
더 얻을까? 근데 사실은 가만 보면 우리가 장례식장이나 이렇게 가서 보면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뭔가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잖아요, 보통. 누가 뭐 가져가시는 거 봤습니까?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내 것이, 이건 우리가 지금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 걸까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게 누굴 거예요? 물론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가져다 내 것처럼 사고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세상에서? 도둑님이죠. 제가 그래도 여기서 놈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감사하다는 표현은 입에 발린 표현일 뿐이지만 우리는 다 도둑으로 하나님 것을 가져다가 씁니다. 내 것처럼 쓰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이건 목사님이 그냥 비유로 얘기하는 거다. 아니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우린 다 도둑들이에요. 우리끼리 그냥 좋은 표현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빌렸다고요? 진짜로 그런가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고 얘기는 하지만, 자, 그러면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십시오 하면 내어놓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거죠. 저 목사가 드디어 미쳤나 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면 다 내어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처럼 사용하시란 말이에요. 내 것처럼 쓰지 말고. 조폭들이 모여서 야유회를 합니다. 같이 모여서 즐겁게 게임도 합니다. 고기도 먹고 즐겁게 먹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경찰차 삐뽀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조폭들이 갑자기 분주해집니다. 왜요? 도망가느라고.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자기들끼리 그냥 단합대회하고 노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만 나타나면 도망갑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한 구석이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주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항상 불안해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평안은 뭘까요? 주님이 주신다는 이 평안, 굉장히 독특한데요. 상처를 입고 빼앗김을 당하고 훔침을 당한 쪽에서 시작한 평안입니다. 우린 하나님 것을 빼앗아서 훔쳐와서 누리고 살면서도 더 달라 아우성이고 불평을 쏟아내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습니다. 불만을 쏟아내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신 주인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이 바로 이 평안의 시작인 겁니다. 모든 걸 가지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왜 하필 이게 예수님이 지금 이때냐 이거죠. 이제 죽으러 가기 바로 전에 이때 왜 평안을 주시겠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단 하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도둑인 우리를 향하여 저 도둑이 아니라 내가 도둑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평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둑의 누명을 쓰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십니다. 그 순간에 나는 평안하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왜 그럴까요? 나의 모든 걸 너를 위하여 다 잃었기 때문이다. 나는 죽으러 간다.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자기의 생명도 다 잃겠다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린 자에게서 오는 평안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평안은 다 잃은 자이기 때문에 주는 평안입니다. 주님의 평안의 첫 번째 모습이죠. 우리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이유는 주님이 물론 나의 뒷배가 되신 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잃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잃었듯이 나도 모든 것을 잃어봤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제사가 있죠.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화목제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와 같이 우리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어서 다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불안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 같이 죽었단 말이죠. 우리 인생 전체가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함께 죽었습니다. 다 잃어버려졌습니다. 귀한 것 다 잃는 순간,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내 욕심과 내 정과 모든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이 변하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옛 우리 선조들이 변견이 뭘 끊는다고 우리가 죄를 끊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엔 불가능하죠. 우리끼리는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아니면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살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이 세상 향해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세상아, 너는 모르지만, 사탄아, 너는 아직 모르지만, 날 유혹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아, 너는 모르지만, 난 이미 한 번 죽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나의 모든 가치는 이미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잃어버린 자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이 자리에서부터 사실은 신앙은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내용과 과정과 삶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치, 내 생명도 다 잃은 자, 죽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는 평안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세상과 상관없을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죠.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탄과 어떻게 된다고요? 관계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제가 이때까지 설명한 것처럼 이미 그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다 죽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관계가 없는가? 그 내용이 바로 31절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생애이며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화목제가 있어서 그랬잖아요. 이 화목제는 기쁨과 감사가 주제가 되는 제사예요. 다른 제사들은 속죄나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런 것들은 다 태우고 제물을 다 불태우지만 이 화목제만 제물을 태우고 남는 거 같이 먹고 마십니다. 근데 뭘 먹느냐 하면 제물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까 그 제물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그 제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다 버린 것이, 다 죽은 것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버려진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그 충만의 충만으로 채워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편 23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밥상을 크게 차려주시고 내 잔을 채워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편 23편이 있기 위해선 왜 이 시편 23편이 있었냐면 시편 22편 1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 23편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본 자는 압니다. 살고 있는 자, 죽을 것이고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아는 자, 산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날 위하여 모든 것을 잃은 자는 얻을 것이고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잃은 사람들입니다. 다 죽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가치들을 다 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용솟음 치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귀한 것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나와는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귀하건 아니면 천하건 아니면 좋던 아니면 싫던 그 모든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귀하게 되는 것을 원합니다. 당신만이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성공도, 나의 실패도, 너의 좌절도, 심지어 나의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인생이 얼마나 멋질까요? 이 세상에서 갖고 가지도 못할 것, 다 놓고 가야 할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평안을, 주님의 평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평안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이 평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무엇을 더 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며 나의 만족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죄 많음을, 우리의 이 욕심을, 아직도 이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잃었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알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